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둬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여를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한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오로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결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오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여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계시록 11장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는 성전에 관한 말씀이고 3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두 증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0장에 나왔던 그 힘센 천사가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 세번역으로 보시면요, 측량자를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절 세번역입니다. 일어서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세어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성전과 그 제단을 측량하라. 그렇게 하십니다. 성전을 측량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성전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스가랴 2장에 보면은 스가랴가 측량줄을 잡으니까 예루살렘을 측량할 것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전합니다. 스가랴 2장 5절 말씀 세번역입니다. 바깥으로는 내가 예루살렘의 둘레를 불로 감싸 보호하는 불성벽이 되고 안으로는 내가 그 안에 살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이 무엇이 된다고 말씀합니까? 불성벽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말씀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을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세으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수를 센다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수에 포함되는 사람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책임진다는 그 얘기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보호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 마음속에 신실한 믿음이 생기겠죠. 때로는 어렵고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지키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 바깥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그냥 두라 이 말씀을 헬라어로 보면은 이게 액발로 그렇게 나옵니다. 무시하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방 사람들에게 그래서 주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42달 42개월 이거는 날수로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1260일. 계시록에 종종 나오는 또 다른 곳에 좀 나오는 한때, 두때, 반때도 마찬가지 나오죠. 그리고 이것이 바뀌면은 3년 6개월 다 같은 내용입니다. 이 기간은 다니엘이 이미 말했듯이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받는 그 기간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매일성경 거기 해설서인 묵상과 설교에 보면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설합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백성이 성전 바깥, 즉 세상에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간 동안 환난을 겪으며 점점 순결해지고 나중에 21장과 22장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도성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 완전해진다. 따라서 42개월이라는 숫자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기간을 말하며 교회가 세상에서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는 사역의 기간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 기간이 얼마라고 합니까? 42개월. 그럼 이 기간이 문자적 의미의 42개월입니까? 아니죠. 3년 6개월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박해가 있을지라도 그 기간은 지나갈 것이고 분명히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다. 그 나라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의 말씀을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천사는 자신의 두 증인에게 권세, 세번역으로 보시면요, 예언하는 능력을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1260일 동안 상복,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할 것을 말씀합니다. 두 증인은 교회를 말하죠. 핍박받고 고난받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1260일 동안 상복 입고 그렇지만 그 가운데 속에서도 예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2절에 나온 이방인들이 42개월 동안 짓밟은 것하고 두 증인이 상복 입고 예언할 이 1260일은 같은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박해받는 그 기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무엇을 할 것이다 합니까? 그 기간 동안에도 예언할 것이다. 말씀을 증거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박해가 있더라도 주의 복음을 증거할 것은 우리에게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말씀 붙잡고 살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의 복음 증거하면서 살아. 그 말씀이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초기 교회 성도들의 박해만큼 힘들겠습니까? 그들은 목숨을 내놓고 목숨을 내걸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주의 복음을 더욱더 믿고 증거해야겠지요. 이제 두 증인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님 앞에 서 있는 뭐라고 합니까? 두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그리고 두 촛대라고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감람나무, 두 촛대는 스가랴 4장에 나오는 그 상징을 가져온 것입니다. 스가랴 4장 3절 세번역입니다. 등잔대 곁에는 올리브나무 두 그루가 서 있는데 하나는 등잔대 오른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등잔대 왼쪽에 있습니다. 계시록 1장 22절에서 여러분 7촛대가 무엇을 상징한다고 말씀했습니까? 7촛대는 교회, 7교회를 상징한다고 했었죠. 그런데 여기 몇 촛대만 있습니까? 2촛대만 있습니다. 그러면 2교회만 있다는 얘기죠. 그럼 어느 교회입니까? 책망받지 않고 칭찬만 받았던 2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2교회를 말합니다. 이 감람나무는 이제 하나님 백성을 상징하는데, 그런데 스가랴는 두 감람나무를 주님께서 기름 부어서 거룩히 구별하신 두 사람이라고 스가랴 4장 4절에 이제 가리킵니다. 그럼 두 사람은 누구입니까? 두 사람은 스가랴 3장에 나오는 대제사장 요수아와 스가랴 4장에 나오는 총독, 왕의 역할을 감당했던 총독 수룹바벨을 가리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제사장이죠.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제사장, 만인 제사장, 전신자 제사장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어떻게 해요? 힘들더라도 감람나무 역할, 두촛대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하겠지요.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갖고 있는 권능,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5절, 6절을 제가 서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 원수들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6절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예언활동을 하는 동안에 하늘을 닫아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몇 번이든지 어떤 재앙으로든지 땅을 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두 증인이 갖고 있는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여러분 누가 떠오릅니까? 엘리야와 모세의 권세를 연상케 합니다. 먼저 엘리야의 권세, 열왕기하 1장에 보시면은 아시아 왕이 사마리아 성에서 자기 그 다락 난관에서 떨어지잖아요. 병듭니다. 그리고 사자를 보내서는 어떻게 합니까?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자신이 나을지를 물어보라고 하죠.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야를 그들에게 보내서 아시아가 죽을 것을 말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시아가 엘리야를 불러오게 합니다. 다시 보냅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들을 죽이지요. 그 사건이 있습니다. 또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이제 자기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없을 것을 그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된 것이죠. 엘리야의 권세를 말합니다. 물을 피로 만든 변하게 하는 권세는 누가 떠오릅니까? 모세의 권세를 말하죠. 이렇게 권세를 이야기하면서 예로든 엘리야, 모세, 그러면 여러분 어느 장면이 떠오릅니까? 어제도 우리 잠깐 봤던 예수님의 그 환한 얼굴, 변화산 사건이 떠오르죠. 그때 두 선지자가 등장하잖아요. 예수님과 대화했던 인물이 바로 엘리야와 모세입니다. 해설자에 보니까 이 엘리야는 예언서를 말하고 모세는 율법서를 말하는데 예언서와 율법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그 의미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렇게 승리의 모습만 있는 것 같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7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 아비소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싸워서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이다.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이들이 고난받을 것을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다가 순교한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헬라어로 마르티스 하면은 증인이잖아요. 여기서 뭐가 나왔다고 합니까? 자주 말하는 그 마르터, 이 순교자가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복음 증거하다가 고난받는 것,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거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 어렵더라도, 때로는 아픔이 있더라도, 힘들더라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견뎌야 합니다. 말씀 가지고, 말씀 의지하고, 견디고 버텨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한 두 증인의 시체가 어떻게 됩니까? 더 비참하게 됩니다. 그 도시 넓은 거리에 버려질 것을 말씀합니다. 또 그 도시는 영적으로 타락한 소돔 또는 애굽, 이집트라고 합니다. 그곳은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곳이라고 그렇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처럼 그들의 타락한 곳 소돔과 애굽에서 그렇게 고난받아 죽을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얘기할 때 방금 또 제가 이게 당연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참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아요.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고난받으신 것 여러분 납득이 됩니까? 정말 주님을 믿는데 정말 신실하게 주님을 믿는데 정말 참된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고난받는다? 납득이 되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 없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복음 전하시고 정말 십자가에 신 주님이 죽으셨듯이
주님 고백하는 백성들 가운데 이 고난받는 것,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 백성과 종족과 언어와 민족에 속한 사람들이 사흘 반 동안 그 두 예언자의 시체를 볼 것인데 그 시체를 무덤에 장사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또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시체를 거리에 두는 것은 무엇을 의도한 겁니까? 대적하지 말라는 것을 의도한 것이죠. 너희들도 대적하면은 저렇게 될 거야. 로마 정권에 박해가 있을 거야. 대적하지 마.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중세시대 때 교수형도 바로 그런 의도로 이제 세워진 겁니다. 이 주권자에게 저항하면은 저렇게 될 거야. 그런 의도가 있었죠. 심지어 그 시체를 본 사람들의 반응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의 세버정입니다. 그리고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 그 시체를 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서로 선물을 보낼 것입니다. 그것은 이 두 예언자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 증인이, 두 예언자가, 선지자가 땅 위의 사람들을 어떻게 괴롭혔습니까? 물리적으로 괴롭혔습니까? 아니에요. 말씀으로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한 것인데 그들이 괴로움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면은, 전하면은 그들은 때론 괴로워해요. 왜 그렇습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나는 그냥 편하게 살고 싶은데 뭐 이것도 하라, 낮아져라, 낮은 곳으로 가라, 포기해라, 이러니까 괴로운 겁니다. 그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증언했던 두 증인이 이제 죽으니까 막 선물까지 서로 교환하면서 주면서 기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오더라도 이 땅의 세계관이 아니라 말씀으로, 하나님 주신 그 말씀으로 살아야겠죠. 때로는 힘듭니다. 때로는 고통스럽습니다. 번잡합니다. 피곤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세계관이 아니라 좀 거스르면서 피곤하더라도 힘들더라도 말씀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그런 비참한 모습이 끝이 아니에요. 그렇게 끝나버리면 안 되지요. 어떻게 나옵니까? 11절에 보면은 3일 반이 지난 뒤에 하나님에게서 무엇이 나옵니까? 생기가 나와서 죽은 증인들 속에 들어갑니다.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제 발로 일어섭니다. 목격한 자들이 두려워합니다. 이 말씀은 어느 말씀을 연상시킵니까? 에스겔 37장 말씀을 연상시키죠. 마른 뼈들이 있는데 죽었는데 움직이지 못하는데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 뼈들이 움직입니다. 하나가 됩니다. 큰 군대가 이루어집니다. 저는 그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에스겔 37장 말씀은 죽은 듯한 곳에서 생명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런데 살아납니다. 오늘 말씀에도 무엇이 들어갔기 때문에 죽은 증인이 살아납니까? 생기가. 여러분, 생기가 들어가면은 죽은 곳도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여러분, 죽음은 사람이 판단할 영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었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다시금 생명을 불어넣으면은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죽으신 예수님도 살리시지 않았습니까? 죽음은 사람의 영역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이도 살리셔서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왜?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난 두 증인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늘로부터 이리로 올라오라. 그 음성을 듣고는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 모습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우리 주님 믿고 따를 때 십자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승천도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품 안으로 우리도 들어가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영생복락 누릴 그 마지막 때가 있을 거라는 그 말씀입니다. 원수들이 두 증인이 하늘로 올라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켜만 봅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서 도시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그 지진으로 7,000명이 이제 죽게 됩니다. 7,000명은 그 당시에 이게 10분의 1이라고 하니까 남은 숫자가 있잖아요. 63,000명은 남아있다고 그렇게 해설서에 나오더라고요.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큰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목적이 있는 것이죠. 지진으로 죽은 자들이 있지만은 남은 자들이 있는 이 남은 자, 그죠? 그 희망 가지고 우리가 비록 힘들더라도 이 땅에 남았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서정윤 시인의 홀로서기 한때 많이 인기가 있었죠. 그 시집 중에 보면은 사랑한다는 것으로 라는 이 짧은 시가 있는데 이렇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으로 새의 날개를 꺾어 너희 곁에 두려워하지 말고 가슴에 작은 보금자리를 만들어 종일 지친 날개를 쉬고 다시 날아갈 힘을 줄 수 있어야 하리라. 핍박의 시대에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핍박의 시대에 성도의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지친 영혼들이 정말로 다시 날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줄 수 있는 그 품이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게 필요하겠죠. 교회 또한 마찬가지 지친 성도들이 다시 와서 날아갈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것, 그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러기 위해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뭉쳐 있어야 합니다. 누구 힘으로요? 우리 힘이 아니라 말씀의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힘을 주고 서로 지친 영혼들이 함께 모여서 다시 날아가서 복음 증거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곳이 교회이고 우리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도 성도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성부, 성자, 성령이신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 믿고 그 고난을 이겨낸 신앙의 선조들처럼 비록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늘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지친 영혼들에게 참된 안식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제가 되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오늘부터 BBS가 시작이 됩니다. 마친 날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주님을 영접하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 되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